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HTV 주의 은혜라 진행의 윤우경입니다. 우리가 태어나 자란 우리의 고국, 그 안에 신앙이 전해진 것이 불과 백수십 년. 그러나 그 세월 동안 참으로 귀한 믿음의 선조들의 걸음이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또 길선주 목사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을 뜨겁게 뛰게 하시는 그런 분들이시지요. 오늘 스튜디오에 모신 분은 사랑의 원자탄으로 잘 알려져 계신 손양원 목사님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으신 그런 분을 모셨습니다. 우선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대단히 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안경선 목사님, 네. 또 이제 곧 선교사로도 이미 활동을 하고 계시죠? 네. 네네. 저희 안경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은 어떤 관계실까요? 글쎄요, 이제 1948년 10월 21일 네. 그 여수 순천 사건이 있었을 때, 네. 그때 손양 목사님 그 장남, 차남 되시는 동인동신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네.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그분들이 고등학생이었다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맞나요? 장남은 24살, 24살. 순천 사범학교 졸업반 때, 졸업반 또 때. 이제 네. 차남은 18 순천 고등학교 학생. 또 이제 손양 목사님이 양아들 삼으셨던 이제 안재선이라는 학생은 또 18 같은 동신이하고 같은 순천 고등학교 학생이었죠. 네. 요순 사건이 이제 일어났었을 때 손양 목사님 또 손동인 동신은 기독교 활동을 활발하게 했었던 네. 그런 기독 학생이었고, 아버님 저희 부친 되시는 아버님은 이제 자익 활동을 활발하게 그 당시 18살 네네, 학생이었던 네. 안재선 그 네네. 학생은 좌익 활동을 했던. 네네. 음악 활동에서 이제 두 그룹이 이제 트러블이 있었을 때 아마 저희 아버님이 이제 가해자가 됐고, 손양 동인동신은 이제 그 소신총에 맞아서 이제 순교하시게 됐고, 네. 이제 그런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제 감사하고 용서하고, 또 예수님 말씀에 원수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두 아들 죽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감사하고 네. 양아들 삼아 주셨던 그 양아들의 장남 되는 안경선 목사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설명이 길었지만 네. 또 짧다면 또 짧았지만 그 속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본인 소개입니다. 내가 두 사람을 죽인, 그것도 크리스찬 학생 두 사람을 죽인 누구누구의 아들이요라는 그 고백은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도 없이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또 그렇게밖에 소개되어 줄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었고, 왜냐하면 또 그만큼 그 사건이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인생만큼 중요하게 우리에게 큰 영향이 있는 파급적인 것으로 도전이 됐었기 때문인데, 우리 안경선 목사님 아버지 안재선 그 당시 학생이 그 크리스찬 두 학생을 죽인 장본인이었다라는 얘기를 태어나서 잘하시면서 계속 듣고 자라셨나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은 그래요. 없고요. 네. 저희 아버님이 1979년 12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는데, 79년에. 네. 그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둔 네. 3학년이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12월에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게 됐고, 그 장례식장에 손양 목사님 유가족들이 찾아왔었어요. 그때 이제 찾아오셔서 저에게 이제 사랑의 원자탄 책자를 주고 가셨죠. 그냥 책을 주고 가셨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다 마친 후에 정신이 들었을 때 이제 책상 앞에 그 사랑의 원자탄 책이 있었고,
그 책을 이제 읽기 시작을 했었죠. 뭐 몇 페이지 넘기지 않아서 이제 여소 순천 사건이 나오고 그 가해자의 이름이 나올 때 아버님 이름 석자가 나와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알게 되었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셨다는 네네네. 부모님으로부터 들어본 적이 없는 네. 대학 입시를 몇 달 놔두고 네. 어떠셨어요? 뭐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지독하게 방공 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받아왔던 사람이기 충격이 때문에. 이중이었네요. 네, 일단 네, 아버지가 네, 좌익 네, 활동하던 네, 사람이라는 것도 충격이었을 네, 거고 네, 게다가 누군가를 네, 가장 충격이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정체성에 혼란이 와서 그때 이제 갑작스럽게 제2의 사춘기도 찾아오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철없이 또 반항했던 그런 시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아니요, 극복이라는 말보다 어떻게 그 시기를 지나셨을까요? 그래서 뭐 세상을 살아가기 싫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용기는 없었고, 그래서 이제 죽고 싶어서 이제 뭐 장마철에 일부러 비도 맞고 또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한 1년간 극심한 방황을 할 때 1년이 지난 후에 이제 폐결핵, 뭐 늑막염 뭐 그런 게 종합적으로 저게 찾아왔었어요. 그 당시 그런 게 좀 네네네네. 많았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약도 안 먹고 와, 또 그냥 뭐 죽자라는 작정으로. 네네네 병원도 안 가고 그렇게 이제 2년을 지내다가 2년이 지나간 그 어느 날 눈 떴더니 이제 병원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오른쪽 폐 한쪽 완전히 철저히 수술을 하고 네. 이제 회복실에서 이제 회복할 때 주일날 종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이제 제가 81년도에 수술을 받았는데 땡그랑 그때만 해도 종을 쳤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주일날 땡그랑 종소리 들으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는 섬기고 계셨던 네네네. 거예요? 네, 교회는 아버님과 다니기는 같이, 했었고. 네. 아버님과 같이. 네. 예. 예. 우리 안경선 목사님께 돌아가신 아버님은 어떤 인물로 함께 사셨습니까? 사시는 그냥 동안엔. 평범한 아버지였고 좀 엄한 아버님. 그렇게 그냥. 궁금한 건요. 손영원 목사님께서 우리 안재선 아버님을 아들을 죽인 자이지만 양아들 삼아 품으셨잖아요. 언제 결연을 하셨나요? 어떻게 헤어지셨나요? 모르고 계셨다니까 사시는 동안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가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는 네. 제가 아버님 살아생전에 들은 적도 없고 또 손양 목사님도 뭐 1950년에 순교하셨으니까 그렇죠. 네. 손양 목사님 통해서 제가 들은 적도 없고 네. 만나 뵌 적도 없고 단순히 이제 손양 목사님을 제가 알게 된 것은 1978년에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가 한국 교회에 한번 상영된 적이 있어요. 네. 그때는 이제 교회마다 이제 단체 상영을 많이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손양 목사님 처음 만나게 됐고, 그 이제 1년 뒤에 이제 제 아버님 소천하시면서, 어머니께서. 네, 이제 그 유가족들이 갖다 주셨던 안영전 목사님이 처음 지었던 사랑의 원자탄을 통해서 이제 손 목사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됐고, 또 아버님 판도라도 열리게 됐고, 네. 그렇습니다. 판도라라는 말씀이 참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아버님은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본인의 자녀에게는 단 한 번도 그 상황들을 얘기해 주시지를 않으셨던 거군요. 네네네, 암고하셨죠. 네. 손양 목사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이제 남아 계셨던 정량순 사모님 네. 또 유가족들하고는 이제
주기적으로 만나시기도 하고 연락은 하시면서 네. 사셨습니다. 그래요. 네.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목사님을 처음 뵌 게, 우리 안경수 목사님을 뵌 게, 아이러니하게도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에서 뵀습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셨던 거죠? 제가 이제 2015년도까지는 이제 분당에서 이제 일반 목회하고 있다가 목회를 하셨군요. 네, 일반 목회하고 있다가 손양 목사님 기념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요소예양원을 생각하시거든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손양 목사님 태어난 곳이 경상남도 칠원이에요. 그 창원 마산 옆에 네, 있는 바로 옆에. 네. 네네 칠원이라는 곳에 손양 목사님이 태어나셔서 그 손양 목사님이 1939년 7월 14일 날 손양 목사님이 35살 때 요수회양원에 부임을 하셨거든요. 이제 네. 그 순간까지는 칠원에서 사셨어요. 그래요. 네. 이제 칠원, 뭐 밀양, 양산, 울산, 부산 이렇게 순회하시면서 그때는 이제 한 교회를 섬기지 않고 네. 이제 네네네 담임 목사님들이 계셨으니까 네. 순회하시면서 이제 목회를 감당하시다가 이제 요수로 이제 부임을 하셨는데 네. 그때 이제 손양 목사님 생가가 방치되어 있었어요. 예. 이제 그걸 보시고 이제 그 홍정길 목사님이나 정주채 목사님이나 뭐 이만열 교수님, 선봉호 교수님 이제 그런 우리 교계 어르신들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걸 이제 복원하게 되었죠. 네. 그래서 복원하면서 그 옆에 있는 손남 목사님 기념관을 함께 오픈을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2016년에 이제 그걸 개관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교계 어르신들이 이제 저보고 기념관 관장을 좀 헌신해 달라.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한없이 영광이지만 또 한없는 또 부담감도 있고 네네. 그래서 그냥 목회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야단 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야 목회는 너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네. 후임지에게 물려주고 너는 그래도 상징성이 있으니까 초대 기념관을 위해서 좀 헌신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어르신들의 이제 꾸준함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제 마음속에는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어르신들의 이제 말씀을 듣고 2016년서부터 이제 손양원 이제 애국지사 손양원 네. 기념관이에요. 애국지사 손양원의 기념관. 그 요수에는 그냥 순교자 손양원 기념관인데 그런데 이제 하마는 칠원에는 애국지사 손양원 기념관.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지금까지 관장으로 헌신하게 되었죠. 그렇군요. 네. 손양원 목사님 하면 사랑의 원자탄 이것도 있지만 또 아까 방금 말씀하신 애양원에 계실 때 여수에 계실 때 우리 한센병 환자들을 정말로 정말 가슴 아프게 많이 뜨겁게 섬기셨던 분으로도 잘 알려져 계십니다. 네. 그 여수에서의 그 손양원 목사님의 어떤 그 족적을 좀 저희가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 조금 아시는 부분이 있다면. 네, 그 당시에 이제 손양원 목사님은 그 부산에서 이제 처음 전도사 시절을 하실 때 네. 부산에 있는 상해원이라는 그 한센인 교회에서 전도사 시절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인연이 돼서 예양원에서 이제 선교사님의 사역을 했었는데 선교사님들은 이제 병원 사역이 더 이제 중하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그 한센인들을 위로하고 섬길 수 있는 목회자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소문을 하다 보니까 상해원에 한센인들을 잘 섬기는 전도사가 있으니까 그분이 참 좋겠다. 그래서 소개를 받아서 애양원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손양 목사님을 청빙하신 것 같아요. 애양원만 해도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지 않았나요? 많았죠.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뭐 요수 애양원에는 특이하게 이제 병원 사역도 함께 시작을 했었어요. 네. 애양원 병원에서. 네네. 이제 강주에서 이제 있다가
강주 시민들의 이제 데모로 강주에서 있을 수 없었고 한센병 환자들을 내몰고 싶은. 네. 강주에서 한 10년간 병원 사역을 하다가 강주 시민들이 이제 애양원 그 한센인들과 함께 살 수 없다. 데모가 일어나는 바람에 이제 일본 경찰이 와서 병원을 폐쇄시키고 네. 총칼을 앞세워서 그 사람들을 여수 신풍리에 있는 애양원에 그쪽으로 이제 옮기게 된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윌슨 선교사님, 뭐 토플 선교사님 그런 미국의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애양원을 감당을 하셨죠. 그랬군요. 이제 거기에 이제 한 목회자가 이제 손양 목사님이 되신 그래요. 거고요. 네. 그곳에서 우리 손 목사님은 얼마나 오래 계셨나요? 1939년서부터 1950년 9월 28일 날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네네. 그러셨군요. 네. 이것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로 책으로 쓰여지고 영화가 나오고 한 것뿐만이 아니라 최근 한 몇 년 전에 한국의 모 방송사에서 이것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제가 전에 들었고 또 그 만드는 과정에 우리 안경선 목사님의 활약이 좀 있었다는 소식까지 제가 전에 들었었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해주세요. 그때 그것을 어떤 배경으로 그 다큐멘터리가 제작이 됐나요? 2013년도에 이제 여수 엑스포가 이제 여수 열렸고, 엑스포가, 네네. 네. 그때 이제 교양 프로그램의 PD였던 이제 PD가 그 모 방송국에, 네네, 네. 모 방송국의 PD가 이제 그 엑스포를 잘 관람하고 또 이제 거기서 이제 여수 애양원에 가면 이제 그 손양 목사님 기념관이 있다더라라는 소리를 듣고 네. 자기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가서 손양 목사님의 행적을 이렇게 보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손양 목사님을 연구하다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기독교 성탄 특집으로 한번 손양 목사님을 다뤘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기획안을 위에 올렸는데 네. 그게 통과가 돼서 2013년도에 이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 네.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죽음보다 강한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네. 그건 이제 타이틀 제목이 되어서 이제 손양 목사님을 세 가지로 추적해 갔지요. 그 PD님이? 네네네. 어떤 그 세 가지 추적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죠. 하나는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손양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고 또 손양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고 그것을 말하는 손양 목사님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이제 그 사람, 그 세상, 그 사랑이라는 타이틀 제목 가지고 한 사람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손양 목사님을 추적해 가고 또 손양 목사님 큰따님 되시는 손동희 권사님은 피해자 입장에서 손양 목사님 말씀하시는 사랑을 추적해 가고 저는 이제 가해자, 피해자로서. 네네. 저는 이제 가해자 입장에서 손양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어떤 것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사랑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세 가지 꼭지점이 이렇게 추적해 가다가 결국에는 손양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사람 또 그 세상 그 사랑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제 다큐가 만들어지게 되었죠. 그 방송사가 기독교 방송사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것이 어떻게 통과가 됐고 제작이 됐습니다. 네네네. 최근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성화를 많이 봤었거든요. 성화 많았죠. 네. 네네. 뭐 배너라든지 식계도 나오고. 네, 많이 봤었는데 어느 한 순간에 공영방송에서 특정한 종교를 선전할 수 없다. 그래서 타 종교에서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어느 순간에 그 성화를 틀 수가 없었어요. 성탄 때도, 크리스마스 때도. 네네네. 그렇게 이제 지내오다가 어떤 PD가 은혜를 받고 손양 목사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한번 던져주고 싶다. 그래서 이제 계획안을 올렸는데 그게 아마 통과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땅에 손양 목사님이 다시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그것이 영화가 일반 극장이나 이런 데서 좀 상영이 됐습니다. 네, 그게 이제 다큐가 상영이 되어지고, 네. 그게 이제 뭐 시청률 20% 제방까지 우와, 네. 너무 많이 나와서. 일반 TV로. 네네네. 그래서 이제 KBS에서 이제 그거를 영화로 한번 만들어 보자. 아하, 그래서 이제 다큐는 40분이었는데 영화는 30분 더 추가해서 120분. 그래서 예. 이제 일부는 손아 목사님이 하셨던 다큐하고 또 그 나중에 30분은 이제 애양원에서 이제 선교하셨던 선교사님들이 네네. 그들이 기억하는 손아 목사님은 어떤 손아 목사님을 기억하고 계셨을까? 네. 그걸 이제 만나서 이제 다큐로 풀어냈던 영화가 2015년도에 이제 그 사람 그 세상 그 사랑이라는 타이틀로 전국 영화관에서 이제 상영이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우리 목사님도 그 당시 어떤 부분들 좀 감당을 하셨나요? 네네, 이제 저는 이제 가해자 입장에서 여전히, 이제 네, 네네 이제 가해자. 그 네. 손아 목사님을 추적해 가는 그런 역할을 제가 이제 스토리텔링 아, 그 진행자로서 이쪽 그 여행 역할을 가이드처럼, 네네 네, 그렇게 다큐멘터리 가이드처럼. 했었죠. 네네. 그러면 같이 사역하셨던 손양호 목사님 기억하는 분들도 만나 뵈셨을 거고, 네네. 또 아버님 되시는 안재선 그 당시 학생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만나 네네네. 볼 수 있었겠고, 네네네. 또 선교사님들 그 당시 이제 애양원에 네네, 계시던 네네. 선교사님들도 많이 추적을 해내실 수가 있었겠네요. 네네. 그걸로 또 미국도 좀 오셨었나요? 선교사님들 만나 뵈러 어떠셨나요? 네네 이제 그게 이제 2014년도 1년 동안 촬영이 이루어졌었는데 네. 그때 이제 애양원에서 헌신하셨던 이제 초대 윌슨 로버트 윌슨 선교사님 네. 또 토플 선교사님 맨 마지막까지 이제 애양원에서 헌신하셨던 토플 선교사님들이 이제 1988년 올림픽이 열린 이후에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자기들의 도움 없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어서 이제 미국으로 본국으로 다 오셨어요. 네. 오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이제 선교했던 선교사님들은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그 블랙 마운틴이라는 곳에 함께 모여서 사셔요. 지금도. 네. 그래서 이제 그 애양원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지만 애양원에서 이제 선교하셨던 선교사님들을 만나기 위하여서 이제 제가 블랙 마운틴으로 촬영한 적이 있었죠. 그래요. 네네. 노스캐롤라이나에는 네네. 블랙 마운틴. 네네. 그곳에서 만났을 때 우리 선교사님들은 손양호 목사님을 어떻게 기억을 하시던가요? 혹시 몇 곡지 좀 나눠주시면. 그 윌슨 선교사님은 이제 작년, 재작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데 네. 제가 만났을 때 이미 이제 93세에 그래요. 높은 노년에 이르셨는데 이미 치매가 오셨어요. 네. 치매가 심각하게 와가지고 잘 이렇게 인터뷰를 잘 진행할 수가 없을 만큼. 없었는데 잠깐 이제 그 정상으로 돌아왔었을 때 네. 기습적으로 이제 촬영했던 갑자기 막, 네. 네네네 그런 에피소드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때 이제 그 윌슨 선교사님이 손아 목사님을 기억한 것은 세계 그 어디에도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삼았다는 소식은 자기가 그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노라. 손아 목사님 말씀하시는 사랑이야말로 참 위대한 목사님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것이 이제 불과 수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네네네. 그런데 또 제가 좀 말씀을 듣고도 내심 놀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88년 전후로 대한민국은 더 이상 해외 지원 없이 해외 선교사님들의 지원이 없이도 스스로 우뚝 선 대한민국이 됐고 또 프리인터뷰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센병이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 더 이상 발병할 이유가 없는 나라로 이제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은 손양호 목사님이 한센병 환자를 그렇게 선교 오셨던 바로 그 발자취를 다시 밟게 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배경을 좀 얘기해 주세요. 그 이제 선교사님들을 이제 인터뷰할 때 네.
저들은 평생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 찾아오셨을 때는 우리나라가 최악의 맞아요. 소망이 없는 절방의 나라였는데 단순히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땅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그 지상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자기들이 생각했었을 때는 그 당시가 우리 대한민국이 땅 끝이었다고 생각이 네. 되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땅 끝에 이제 복음 들고 왔는데 그 땅 끝에서도 땅 끝. 가장 소외되고 가장 외톨이로 천대받으면서 살았던 분들이 이제 한센인들이라 그 당시에. 네네 그분들 아주 이제 치료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고 치료하시고 복음을 증거했던 그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인터뷰하면서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에게 제2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분들 만나시면서. 네네. 네. 야, 너도 이들이 평생 한센인을 섬겼듯이 또 손양훈 목사님이 평생 한센인을 섬겼듯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저들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니까 너도 저들을 대신해서 내가 사랑하는 이 땅에 숨겨놓은 그 양떼 그들을 네가 좀 대신 예수님 대신 이 또 선교사님들과 손양 목사님 대신 네가 남은 삶을 그들과 함께 해줬으면 너의 마음을 거기에 쏟아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부르심이 있어서 하루 동안 데모하다가 나 못한다고. 네. 선교하면 돈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또 네트워킹도 시켜야 되고 그래서 나는 재능도 없고 또 돈도 없고 그러니 나 못하겠다고. 하루 동안 데모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보고 언제 큰 선교단체를 만들라고 그랬냐. 네. 너 혼자라도 마음 쏟으면 안 되겠나. 마음속에 이제 그런 최종적인 감동이 있어서 네. 그러면 나 혼자의 마음은 얼마든지 쏟을 수 있겠습니다 네. 하고 이제 순종하고 영화 촬영이 다 끝나고 이제 이렇게 조사를 했었지요. 아하. 어떤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었을까? 그때는 손양원 기념관에 관장이 있기 전에 관장이 계시기 네, 전에 네네 일반 네. 목회를 하고 있을 때 네네. 그때 이제 한센인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의 한센인들은 이제 더 이상 안 계시더라고요. 발장 안 하고 있고. 네, 이제 1993년에 세계 보건학회에서 결핵이 완치되었듯이 우리 대한민국의 한센인들은 완치되었습니다 하고 이제 공포를 했어요. 세계에. 한센 프리 컨트리가 됐군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알았던 흔적은 안고 살아가는 거지. 네. 뭐 사람들이 이제 당뇨약 먹으면 평생 먹듯이 그 약은 평생 먹고 알았던 흔적은 많이 치유돼서 살아가는 거지. 새로운 한센인들은 이제 진입하지는 않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도 이제 개발도상국 쪽에서는 여전히 한 4천만 명 정도. 4천만 명이나요? 네네. 그래서 네. 중앙아프리카 2,500만, 또 동남아시아에 1,500만이라는 그래요. 한센인들이 지금도 네. 사회에서 소외되어지고 지금도 어렵게 살아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후원하는 교회가 있을까? 한번 조사를 했더니 없어요. 뭐 다섯 손가락, 대한민국 안에는. 네, 네. 다섯 손가락 안에. 그러면 교회가 없으면 NGO 단체는 있을까? 네. 조사를 했더니 NGO 단체도 없었어요. 한센 네네. 환자들을 돌보는 네네. NGO 단체조차도 없어질 만큼 네네. 그러나 4천만 명이 여전히 네네네. 존재하는. 네. 아마 네. 우리나라에 이제 한센인들이 없으시니까 전 세계에 없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그 이후에 이제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의 관장으로도 계시면서 또 여전히 한센병에 대한 관심을 갖고 리서치를 하시고 어떤 일들인가를 진행시켜 오신 거잖아요. 어떻게 연결이 되셨던가요? 그 과정들이.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관장으로 부름이 있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네. 관장으로 이제 있으면서
이제 구정 때하고 추석 때 한 달이 1년에 이제 2달이죠. 네. 구정 때 한 달, 추석 때 한 달, 상반기, 하반기 한 달 한 달 이제 그렇게 이제 한선님들을 어디에 가서 좀 섬길 수 있을까 이제 조사를 하다가 네. 제가 이제 애양원하고 가까우니까 애양원 병원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부룬디라는 나라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헌신하십니다라는 소식을 알게 되어서 중앙아프리카에 있는 네네. 부룬디라는 나라.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부룬디에 있는 그 신인한 신응남 선교사님에게 이제 이메일로 했었죠. 아하. 제가 이제 거기 한번 현지에 답사를 하고 싶습니다. 네네. 그랬더니 2016년 이제 2월 달에 그분들이 잠깐 서울에 오신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서울에 갈 테니 만나십시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만나서 이제 그분들의 소식을 알게 됐고, 네. 그러면 내가 3월 달에 한번 내가 부룬디 현지에 답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지 부룬디로 그분이 초청이 있어서 부룬디로 갔다가 그래요. 부룬디에서 이제 한센인들 사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네. 이제 지켜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고 우리나라는 선교사님들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한센인들을 섬겨 주셨는데 가까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해 줬는데 이 나라는 전달할 사람들이 너무 없더라고요. 네. 형편은 사는 모습은 너무너무 형편이 없고 그래서 이제 아니 내가 이렇게 후원만 하면 안 되겠다. 2달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겠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도 저를 야단치시더라고요. 너 이렇게 뭐 1달, 2달 와가지고 만족하느냐. 손양호 목사님도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도 한산인들과 평생 함께 했기 때문에 너도 남들이 오지 않는 이곳에 와서 내 사랑을 네가 좀 대신 전해주면 좋겠다. 네. 그런 제2의 부르심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었지요. 네, 그랬군요. 부룬디로 오겠습니다. 그 약속을 했는데 또 뭐 아직 제가 성숙하지 못해서 내 자녀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네. 제 막내가 그때 이제 초등학교 다녔을 때니까 네. 내 막내가 대학교 입학하는 것까지만 좀 시간만 좀 연장해 달라. 네.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예수님과 밀당 아닌 밀당을 이렇게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가을에 한국 갔을 때 뵀을 때는 네. 그때는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갈 겁니다라고 네네. 말씀하셨지만 네. 그 당시만 해도 밀당 네네. 끝난 지가 얼마 안 되고 네네네네. 안 됐었을 네네. 때군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럼 막내는 지금 대학생이 됐나요? 아니요 이제 아직? 올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죠. 오호, 예. 그래서 네. 이제 올해 이제 내가 부룬디로 들어가리라라고 마음을 먹은 것은 네. 제가 한 3년 전에 그러니까 2016년 부룬디 한번 왔다가 네. 후에 대장암 수술을 한번 받았어요. 그러셨군요. 네네. 대장암 수술을 한 3기 때 대장암 수술을 받으면서 네. 그때 하나님 앞에 이제 이건 뭐 생존율이 50%밖에 안 되니까 네.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생명이 영잔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죽음의 공포가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면 천국 가서 좋긴 좋은데 내놓을 성도표가 무엇이 있을까 네.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솔로몬 왕의 고백밖에 없었어요. 헛되고 헛된 것밖에 네. 없었다. 네. 근데 딱 한 가지 내놓을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거, 그거 외에는 다 불순종이고 다 헛된 것이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진실로 이제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로 생명만 연장시켜주면 아들이 대학교 들어가든 말든 그거 상관 안 하고 모든 것 올 수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제2의 부르심을 했으니까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순종하게 됐죠. 네. 그러다가 이제 1년이라는 세월이 또 흘러갔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2020년 딱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어서 이제 작년 12월에 이제 외교통상부로부터 이제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손사랑, 그래서 그걸 전달자라는 의미의 브릿지, 그래서 손사랑 브릿지라는 NGO 단체가 지금 설립이 진행되어져 가고 그래요.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설립이 되어지면 저 혼자는 할 수는 없으니까 지구촌에 있는 우리 한인 교회들과 서로 네트워킹이 되어서 네. 부룬디라는 나라가 잘 우리나라처럼 잘 살 수 있도록 네. 그런 밑거름의 역할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이 사역을 한센병 환자들을 섬겼던 것이 1938년 말부터 해서 40년 돌아가시기까지 20몇 년을 섬기셨고 결국은 순교당하셨는데, 그러나 결국은 손양원 목사님의 그 걸음을 따라가시기로 하셨습니다.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을 땅끝이라 여겨 오셨고 그 땅끝에 있는 땅끝 한센병 환자들, 우리 목사님은 이제 또 손양원 목사님의 그 걸음을 따라 우리가 여기는 땅끝인 부룬디에 그 안에 있는 또 땅끝 한센병 환자들을 찾아 나서는 그 첫 걸음을 이제 그 단추로 꿰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에 오셨던 그 목적도 어쩌면 무관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미국에 오신 그 목적을 잠깐만 좀 짧게 얘기해 주세요. 이번에 방문하신 이야기. 올해가 이제 손양원 목사님 70주년. 벌써 순교 70주년입니다. 70주년이에요. 5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6.25 발발한 지 70주년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6.25 동란 때 많은 분들은 다 피난 가셨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애양원에 있는 식구들을 두고 떠날 수가 없어서 애양원을 지키고 계시다가 결국은 공산군에게 붙잡히고 1950년 9월 28일 날 순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픔의 역사가 있는데, 올해가 이제 손양원 목사님 순교하시는 70주년이에요. 올해 9월 18일이. 네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상황도 좀 그렇고, 네. 그래서 이 갈등을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로 만들어 갈 수가 있을까? 그 시대의 아픔을 또 어떤 것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 그것은 결국은 예수님, 손양원 목사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면 이걸 어떻게 치료하겠습니까? 지금 극과 네네, 극자가 네네. 있는 대로 치닫고 있는 이때에. 네. 이때 이제 시대 정신이 손양원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몸소 실천했던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알지만 그걸 실천으로 손양원 목사님 옮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크나큰 울림이 있지 않겠는가. 그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가셨던 믿음의 발자취, 또 손양원 목사님이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발자취는 결국은 자기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자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간 것이 그들의 삶의 발자취라면 우리도 때로는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다 할지라도 A와 B라는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생각을 어디에서 하나로 융합할 수 있을까? 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 죽인 사람을 예수님의 원수로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순종하셨고 또 그것을 실천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 네. 제가 2010년도에 처음 세상에 이제 내 신분이 나타나서 2010년도에 처음 나타났군요. 조선일보에 이제 내 이야기가 대서특필된 적이 그래요. 뭐 네. 있었어요. 뭐 이렇게 온 신문에 다 나올 정도로
그래서 이제 애양원에서 그걸 보고 나한테 수요일날 설교해달라고 요청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일방적으로 끊어가지고 제가 간다 안 간다 말도 못했는데 그래서 갈 수밖에 없었고 그 이제 손아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그 애양원에 처음 가서 무릎을 꿇었는데 네. 처음에는 기도도 안 되고 여기를 내가 있어야 될까 그냥 나가야 될까 막 번민할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찬송이 들렸어요. 네. 예수님 십자가의 무덤에 달릴 때 너 거기 있었는가? 오 나는 때려 떨려. 너 거기 있었는가? 두 아들 죽음으로 내 앞에 왔었을 때 거기 너 있었는가? 오 나는 떨려. 그러면서 이제 오버랩이 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잔을 옮겨달라 이렇게 몸부림쳤던 예수님의 모습 속에 손아 목사님도 그렇게 강단에서 몸부림치시는 모습이 환상으로 보이더라고요. 네. 지난주까지 주일학교 교사로서 성가 대원으로서 헌신했던 두 아들이 죽음이 되어서 자기 앞에 왔었을 때 그는 얼마나 절망했었을까, 네. 얼마나 괴로웠을까. 하나님 앞에 몸부림 칠 때 또 하늘의 음성이 야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두 아들을 죽였지만 그 원수를 용서하라. 그 음성이 들었을 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얼마나 몸부림쳤었을까. 이제 그런 환상이 그 강단에서 저에게 네. 보였어요. 그것처럼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랑의 성자이기 때문에 쉽게 용서한 건 결단코 아니고요. 그렇죠. 그런 처절한 몸부림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네. 자기가 목사의 신분으로서 목사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던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괴로움이 손혜원 목사님에게도 있었으니까 네. 비록 내가 남을 용서할 수는 없지만 내가 자익은 우익을 이해가 안 가지만 또 우익은 자익이 이해가 안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고 나도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면 다 같이 십자가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융합되어지고 서로 화평하고 예. 서로 하나가 한 자리에 십자가 앞에 다 나와야 되지 않을까. 네. 자익도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우익도 무릎 꿇어야 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그 사랑 안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 네. 시대 정신이 오늘날 손아 목사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십자가의 사랑이 아닐까. 네. 그래서 LA에서도 폭동 사건이 있었고 맞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방황하는 수많은 우리 한인들이 어디에 가서 무엇으로 위로받아야 할까? 내 상처를 어디에 가서 치료받아야 할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손아 목사님 영화 보시고 위로받으시고 또 상처난 곳에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또 나도 거기에 용기를 얻어서 남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고 피해자는 가해자를 용서해야 되겠고 또 가해자는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 네. 그래서 예수님 사랑 안에서 갈등이 심한 이 시대가 통합되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은혜를 좀 손아 목사님 70주년의 뜻깊은 한 해 네. 동안 네. 교회에서 단체 상령을 해서 상처 많은 그런 방황하는 영혼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우리도 나가서 주의 사랑의 전달자로서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그 귀한 일에 손남 목사님 다큐 영화가 좀 쓰임 받았으면 너무나도 고맙고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손영원 목사님의 그 귀한 영화가 또 그렇게 쓰여지고 조금씩 더 펼쳐져 가면서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의 부룬디, 즉 땅끝의 그 땅끝이 될 수밖에 없는 부룬디의 한센병 환자를 돌보고자 하는 그 NGO 단체의 그 초석을 놓는 일에도 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이번엔 LA 잠시 다녔다 이제 곧 들어가시잖아요. 이곳에서 혹시 교회 상영을 원한다거나 또 어떤 일을 좀 진전시키고 싶다거나 목사님을 집회 좀 모시고 싶다거나 하는 일이 있을 때는 뭐 어떤 연락처를 또 저에게 좀 주고 가시면 제가 그것을 또 돕는 일에 조금이라도 저희가 또 헌신을 할 수 있기를 하는 바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이제 좀 제가 6월 달에 네. 다시 한번 LA를 찾아올까 예. 지금 기도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만약에 그때 좀 초청할 수 있는 교회들은 본부장님에게 연락하시면 네. 제게 연락하면 제가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예. 또 꼭 6월 달이 아니더라도 뭐 다른 네. 기간에 뭐 영화를 보고 싶다든지 그러시면 본부장님에게 예. 하시면 뭐 네. 저 간증 이야기는 뭐 유튜브를 통해서 뭐 또 네. 새롭게 하소서나 뭐 내가 매일 기쁘게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네. 이쪽으로 잘 연락해 알겠습니다.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네네. 이제 바라기는 다음번에 저희가 뵐 때는 어떤 일이든지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사실 저는 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 얘기를 듣고 그 책을 접하고 그랬었을 때 좀 촌스럽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네.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원자탄만한 그 폭발력을 가진 그 힘, 그 사랑의 그 원천, 그것은 즉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손영원 목사님의 그 속에서 일어났었기에 그것이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손 목사님이라고 쉬우셨겠는가. 손 목사님이라고 그 일이 그 고름을 빨아내고 제가 그 기념관에서 사진을 직접 봤거든요. 그들의 고름을 만지는 것도 다 난 상처 손대는 것도 가슴이 뜨끔뜨끔할 판에 썩어 들어가는 그 살점에 고름으로 그래서 입으로 빨아내시고 했던 그 뜨거운 가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한참 먹먹해졌던 그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 또 우리 안 목사님도 이제 부룬디에서 그런 일들을 또 하루하루 맞닥뜨리면서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그 콜링, 그 부르심이 단 한 번에 끝나버리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나 순간순간 계속될 것이 아닌가 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그 발걸음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축복이 더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요. 내가 겪거나 내가 받거나 하기 전까지는 A에서 Z가 먼 것처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그렇게 멀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랑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 손영원 목사님 수십 년을 우리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섬기셨고 결국 공산당의 그 칼 앞에서 총 앞에서도 그들을 향한 사랑을 접지 못하셨고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순교당하셨죠. 또 아드님도 저와 우의 입장에서 어떤 겨rum이 있었을 때 결국 두 아들도 잃게 되었지만 아들을 죽였던 그 젊은 학생을 다시 가슴으로 끌어안으시고 아들 삼으셨던 그 원자탄 같은 그 사랑, 오늘 우리 그 사랑을 받으신 용서를 받으신 그분의 아드님이신 우리 안경선 목사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이모저모 짚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혹시 마음속에 결코 닿을 수 없는 곳이라고 여겨지는 그곳이 있다면 오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먼저 손을 한번 뻗어보시는 그런 저녁 시간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연해라. 지금까지 진행의 윤우경이었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본 방송은 티보 플레이의 IPTV와 OTT 스트리밍 그리고 유튜브로 전 세계에서 함께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함께 하시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라 오늘 이 시간은 유태인 코쇼인 중에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유태인의 특수영양제 M3 셀라케어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유태인 특수영양제 M3 셀라케어 연락처는 213-435-9600 213-435-9600로 해주십시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합니다.